오늘 말씀은 올바른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의 주제는 문제 해결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의 내용은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내 직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문제 해결이 바로 되면 좋겠는데 그 문제 해결이 더디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더딘 것 같아요. 또 혹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늘 항상 기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해도 기도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죄이잖아요. 죄라는 건 어떤 행동을 잘못하거나 도덕적인 걸 잘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려고 해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이기적인 삶이고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만 기도가 되겠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뭘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부탁하세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가서 말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을 거야. 혹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듣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 또 하나님보다 더 내가 따르고 내가 더 좋아하고 순종했던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일들, 사람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물질을 주는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대화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회개와 기도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관계의 회복이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막 주문만 외워요. 힘들고 어려우면 급하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주문이죠, 주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어느 날 찾아와서 도와달래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간혹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성도님이 찾아와서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여러분, 추천서는 말 그대로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에다가 이 사람 내가 보장합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해야 되는데 평소에 난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래요. 공동체 성도님이래요. 그런데 와서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래요. 제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까요? 써주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안 친해도 제가 그분이 훌륭한지 몰라도 뭘 알아야 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와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사귐의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의인. 물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받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우리가 기도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겠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됐는데 나는 평소에 노력하지 않아요. 밥도 사지 않아요. 늘 만나면 상대방이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안 만나잖아요. 뭐야, 저 사람은 내가 만나면 맨날 내가 밥을 사. 내가 맨날 커피도 사. 그러면 한두 번 사면 이 사람도 사고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비록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맨날 들은 이야기잖아. 그렇죠? 다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하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 안 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세요? 그냥 막 이렇게 구하기만 해서 아마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날은 다 뭐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 그건 내 뜻과 맞구나,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마음의 옆에 있는 지체가 이번 주에 참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더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맞겠죠. 그렇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 저 친구가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합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다 이루어졌다면요,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때는 좋았어.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근데 지나가 보면 큰일 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일방통행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주문만 하는 거예요. 맨날 나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가 재미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 역사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인간 세상의 역사, 말한 그 역사가 아니고 여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운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orking 한다는 거, working. 이것도 또 걷는 워킹이 아니고 work. 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죠? 하나님과 맡긴 다음을 헐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의인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면서 기도하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볼 때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더 도와주고 싶고 열심히 안 하면 별로 관심 없는 거죠.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의 능력 뭐 이런 연구 많잖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이 감소된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많은 것들은 이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뇌의 문제거나 뭐 호르몬과 연관되거나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을 막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쨌든 내 정신을 잘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약을 먹고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더니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많이 감소시키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안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연구 결과예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다급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의 행동도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0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 연합군 병사, 그러니까 영국 병사들과 연합군, 독일하고 당시에 제2차 대전 싸웠으니까 연합군 병사 약 33만 명, 33, 4만 명이 고립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독일로부터 고립되어 가지고 다 죽게 생겼대요. 아마 그때 그 연합군 병사들이 죽었으면 2차 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끝났을 거예요. 정말 게임 끝! 힘이 없어요. 독일한테. 완전 포위돼 가지고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영국 왕실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처칠 알죠? 처칠 총리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놀란 역사가 일어났대요. 영국 전역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상 조건이 바뀌었대요. 기상 조건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상이 나빠지니까 독일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상 안 좋으면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뜨죠. 안개가 적하고 기상이 안 좋으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전쟁도 날이 좋아야 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영국에 있는 수많은 어선들이 작은 선박들이 그 영국 해협을 건너가지고 병사들을 다 구조해 왔다는 거예요. 온 국민의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덩케르크의 기적 보니까 영화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해석하고 또 일반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처칠 총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 기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주문 외우듯이 그냥 내 소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놓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랐나?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내 삶을 창조한 창조주로 내가 순종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요, 시기 질투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회개의 내용이겠지만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내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도 정작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사람한테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올바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해도 교회에 나와도 무슨 효용이 있을까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기도를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한마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